사랑의 주님,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에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 얼마나 선한 일인지 저희들 깨닫게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이미 주님이 저를 예정하셨고 아셨고 선택하셨고 불러주셔서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를 세워주셔서 말씀의 거울 위에 우리의 더럽혀지고 우리의 어그러지고 우리의 잘못된 자상과 관계들을 올바로 세워나가는 거룩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올 하루를 주님이 축복받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월 11일자 말씀 묵상이 되겠습니다. 1월 11일자 목요일 시편 139편의 말씀과 사사기 2장의 말씀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 31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과 13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13절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못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기서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6절 말씀.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시게 하였으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여기서 고린도후서 10장의 말씀입니다. 10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도록하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아멘. 사사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그 동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갔던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모든 시대가 다 지나가고 나서 다른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고 나서 그 새로 일어난 다른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단 말이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거기 바알 혹은 아스타롯 이런 여러 신들을 섬겨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재앙을 받게 됐다. 그런 내용이 사사기 지금 그래서 이제 사사들이 등장하게 되는 시대적 배경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대도 우리의 신앙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루어 놓고 세워놨던 이런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이 시대가 가면서 물질주의가 되고 세속화가 되고 그리고 과학적인 유물론적인 사고방식이 우리의 삶을 너무 깊이 지배하다 보니까 그리고 공리적인 이 이해관계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있는지 모르고 자행자재하는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그런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과 같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볼품이 별로 없었던가 봐요. 멋있게 그냥 키가 크고 얼굴이 잘생기고 뭐 사울 왕처럼 그런 사람이 아니고 좀 왜소하고 약간 머리가 이렇게 좀 뭐라 그러나요? 좀 대머리를 같이 까졌고 그리고 말을 한번 하면 아주 그냥 아주 청산유수 같이 하는 게 아골라처럼 그렇게 청산유수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약간 더듬거리기도 하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글을 편지를 쓰는 거 보면 아주 담대하게 썼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권했는데 사도 바울을 적대하는 자들은 육신의 눈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사도 바울을 보았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저희들이 고린도에 이번에 가봤습니다만 고린도는 아주 큰 상업의 도시입니다. 이해관계가 아주 철저하게 되어 있는 도시고요. 내향이 있고 외향이 있고 큰 협곡 사이로 지금은 그게 뭐 1800년과 1900년도에 지금은 한 폭이 한 몇 미터 되는데 그 배가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서 마치 파나마 운하나 그 이스라엘과 에집급 사이인 운하가 있잖아요, 그죠? 그 운하 사이를 지나서 아프리카로 돌아가지 않고도 항해할 수 있는 것처럼 그 펠로폰네소스 그 해협을 만들어 가지고
그 고린도라는 지역이 엄청난 상업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향락에 매여 있고 그런 사람의 어떤 재정적인 규모, 돈을 보고 사람을 보는 거예요. 이런 이제 이 고린도 사람들의 것들을 하나님께 대적하고 높아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리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로 복종케 하려고 하는 이런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외모로 보지만 주께서 나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나는 여러분들처럼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파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 세워지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참 성숙된 그리스도의 모습, 고린도 교회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의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이것이 너무나 소중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가장 잘 표현된 신앙의 신앙 고백이 시편 139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시편 139편이 지금 긴 본문인데 그중에 지금 아마 두 단락만 이렇게 발췌해서 여기에 실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그 1절에서부터 먼저 6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거기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그랬습니다. 누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저를 아시는 것을 제가 무슨 뜻이에요? 제가 믿습니다. 제가 고백합니다. 제가 찬양합니다라는 찬양의 고백이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과학적인 지식이나 어떤 철학적인 어떤 인식이나 뭐 깊은 연구를 통해서 막 깊이 생각해서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안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하나님 주님이 저를 아시는 것을 제가 고백하고 찬양합니다라는 내용이 여기 1절 이하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영적 신앙생활이 뭐냐?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알고 계신다. 내가 주님을 찾기 전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살펴주시고 나를 감찰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나보다 먼저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생각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아셨다. 그 아신다고 하는 이것은 어떤 지적인 능력이 아니고 나를 마치 피부로 알고 구체적으로 알고 아주 속속들이 아는 것처럼 나를 아신다. 그 아신데 어떻게 아시냐? 여러분 그 내용들이 2절에서 6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 안다는 말이 나오죠. 우리의 인간 됨됨이를 아신다는 거예요. 안고 일어섬. 우리가 안고 일어섬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안고 일어섬이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행동입니다. 안고 일어서지 못하면 그 다음에 끝이에요. 그 다음에 병상에 눕거나 침상에 누워서 못 일어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관절이 그만이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허리가 문제가 되고 발목이 문제가 되고 어깨가 문제가 됐어요. 일어나지 못합니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나심도 아신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안고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온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신다. 우리가 멀리 여행을 떠나 있든 아니면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지고 장소적으로 멀리 떠나 있든 영적으로 멀리 떠나 있든 심정적으로 멀리 있든 영적으로 멀리 떠나 있든 간에 멀리서도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뭐라 그랬어요? 밝히 아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행동도 아시고 우리의 생각조차도 아신다. 우리의 내인격적인 내면의 삶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때는 부담이 될 수 있겠죠.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싶은데 나는 이런 생각 가운데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아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올가매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셔서 우리가 어저께도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읽어봤습니다만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임의로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어. 내가 창조한 에덴 동산의 기쁨의 동산에 너희들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얽고 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인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요 행복이요 삶의 자유요 우리에게 참된 평화의 관계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능력이 거기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신다. 멀리서 여러분 자녀들이 말이에요. 졸업식장에 가면 막 몇백 명이 모여 있는데 어떻게 해요? 내 자녀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잖아요. 제가 한 20년 전에 신학대학원을 졸업했는데 모처럼 누가 한번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졸업 사진을 앨범을 한 진짜 20년 만에 꺼내 본 적이 있는데요. 이게 장로의 신학대에 올라가는 계단이 좀 높아요. 막 이렇게 쫙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에서 졸업 사진을 찍은 적이 있어요. 거의 그 교수들하고 합하면 한 270, 80명 이렇게 사진을 찍은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많은 가운데 제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어딘지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보면 보이잖아요. 그죠? 아무리 조금만 깨알같은 그래도 이렇게 작아도 보인다고요. 하나님은 멀리서도 나를 알고 계신다. 여러분 3절에 그랬죠? 나의 모든 길도 살펴보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오늘 걸어갈 길을 주님이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살펴보셨으므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길을 가다가 너무 피곤해서 어떻게 해요? 누웠어요. 내가 눕는 그 자리에도 주님이 나를 살펴보신다. 여러분 옛날에는 지금도 그렇게 침대 생활하는 가정들도 있겠지만은 옛날에는 제가 방바닥에다가 겨울 되면 연탄이나 아니면 장작불을 떼가지고 방에 따뜻하게 뜨겁게 해가지고 그다가 방 깔아놓으면 뒤에 누우면 어떻게 해요? 허리가 쫙 펴지면서 뭐라 그럽니까? 어른들이 아이고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아이고 시원하다 그러죠. 우리 할머님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혈압이 높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에만 하면 아이고 머리가 맨날 그러셨어요. 발은 차다 그러고요. 날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고향에 그 시골에 계시다가 우리 읍내에 오시면 우리 집이 뭐라 그러나 19공탄 말고 36공탄인가요? 큰 연탄이 있잖아요. 그걸 하루 종일 피웠거든요. 왜냐하면 물이 항상 끓여놔야 기름 짜러 오면 그 기름을 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인데 그 방은 막 뜨끈뜨끈했다고요. 그래 할머니 그거 와서 한번 누우면 아이고 시원하다. 그랬던 경험이네. 여러분 누우신 것도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이나 아니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으면 환자가 있으면 살펴보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가 편하도록 그렇게 제공해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잠자리도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눕고 일어남이 주님이 나의 삶을 살펴보셨기 때문에 나의 행위를 다 아신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는 분이요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를 가지고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한다면 우리의 하는 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내 혀에 할 말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입술을 주님께 아실 거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을 바로 말씀을 읽는 이것도 하나님이 아실 거고 내가 내 입술을 벌여서 교회 안에서는 예배하고 찬양인데 밖에 나가서는 남을 공격하고 세상을 비난하고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말을 하면 하나님 그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아시면
우리의 삶 속에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유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게 내가 공포감이 생겨.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이 불편함이 있어.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이 귀찮아. 그럼 어떻게 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거 아니에요. 부모가 자꾸 이야기하는데 부모 말이 귀찮아져. 부모 말을 자꾸 그냥 듣기 싫은 말을 생각해요. 그러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오늘날 많은 경우에 자녀 교육을 하는 사람이 부모가 엄하게 해가지고 자녀가 망가졌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하면 매를 가든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규제를 하든 부모의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면 반드시 자녀는 바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너무 그냥 애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그냥 다 쳐버려두고 마음대로 하게 하는 애를 버릇을 없게 만들어두면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나가서 지멋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지멋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두려움이 생겨요. 그럼 두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죽음이 찾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나와 사람 주님과의 관계에 두려움이 생기고 거리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점점점 멀어집니다. 여러분, 멀어지는 것이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꼭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져요.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가 없어져요. 기도의 관계가 끊어져요. 사람과의 대화의 관계가 끊어져요. 의사소통의 관계가 끊어져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걸 뭐라 하냐면 유사히로 무관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자녀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내 삶의 건강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내가 내 자신을 가장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내 자신을 저주하고 내 몸을 마음대로 쓴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아실 때 우리에는 공포심이 없는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아심으로 우리 안에 자유함과 부드러움과 참된 평화가 저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무 염려가 없이 주님 앞에 소망을 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찬양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반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찬양이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이런 신앙 고백이 저 이런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나를 아신다. 이것은 너무나 좋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알아주고 계신다. 얼마나 철저하게 나를 아시냐. 여러분, 그게 13절에서 18절에 있잖아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다. 여러분, 내장이라는 게 뭐예요? 5장 6부잖아요. 여러분, 내장을 다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못해서 나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지으셨으니까 나를 속속들이 아실 거 아니에요? 한 구조를 전부 다 주님이 DNA 구조를 전부 다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만들어 놓고 그것을 다 일일이 다 분석을 해가지고 이것을 종합해서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더라.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 신앙의 문제, 감정의 문제, 나의 어떤 모든 몸의 문제, 모든 부분들 주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기묘함을 내가 다 모르지만 오늘날 과학이 말이에요. 의술이 말이에요. 생물학적인 것들이요. 우리 것들을 지금 우리 몸의 모든 DNA 구조를 전부 다 밝힌다 그러잖아요. 그죠? 다 밝혀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의학적인 발전을 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가 파열되면 어떻게 하면 그 장기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요. 인간이 그 정도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훨씬 기묘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 우리가 그것을 찬양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13절에서 18절은 주님이 나를 아시는 아주 구체적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몸을 아신다는 거예요. 내 몸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여러분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던 그 놀랍고 귀한 여러분의 삶에 특별히 몸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밀한 데서 짐을 받았어요. 깊은 곳에서 짐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 형체가 DNA 구조가요. 하나도 숨겨진 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이제 만들어지기 전에 어머니 자궁 속에서 만들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거냐? 여러분 오늘날 과학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과학이요. 여러분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분 특히 여러분 그 양자 물리학이라 그래요. 현대 과학에서 가장 발전된 과학이 양자 물리학입니다. 뉴턴의 역학보다 최근에 20세기에 들어와 21세기에 들어온 건데 이 양자 역학이 이런 걸 보면요. 어떤 이 세상의 우주와 인간이 만들어지고 물질이 형성되는 데는 여러분 어떤 정신이 말이에요. 거기에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을 사람이 만들었다고는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과 뜻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과학자들이요. 과학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그 과학에 끼치는 영향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과학이 밝혀내는 아침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굉장한 과학적인 발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빛이 있으라고 할 때 빛이 있으라고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그 말을 통해서 선포될 때 빛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말은 얼토당토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계획에 의해서 섭리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지고 우리의 삶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과학이 오히려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과학을 많이 젊은 사람들이 지적인 사람들이 이해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과학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빛을 창조했다가 하고 이런 일들을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관찰, 인간의 눈을 통해서 볼 때 어떤 아주 극미한 세계, 아주 또한 아주 소립자의 세계에서요. 그 영향력이 인간의 관찰을 통해서 그것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가 자연 발생적으로 막 진화해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오늘 과학자들이 발견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과학자들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 이론, 특별히 예를 들어서 빅뱅 시어리라고 게 있잖아요. 여러분 지구가 어떻게 우주가 어떻게 되냐. 팡 하고 터지면서부터 세계가 막 폭발하게 빅뱅 팍 터지면서부터 세계가 막 폭발한다, 확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가 되면 콱 하는 순간에 이 세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빅크런치입니다. 빅뱅, 빅크런치 이론이에요. 이게 세계를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원래 많은 과학자들이 이 이론이 가장 과학적인 이론에 가장 가깝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이론을 가장 사람들이 많이 따릅니다. 근데 이 이론이에요. 어느 날 빅뱅에서 빅크런치 되는 이거 뭐가 하게 돼요? 자기 스스로 하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히려 과학의 이론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설명하는 길잡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오늘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 과학이 발전하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과학 발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섭리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신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그랬죠. 1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습니다. 우리가 깰 때에도 여전히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 이것은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주님을 아는 이 하나님과의 놀라운 동행의 관계. 오늘 우리들이 주 예수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다. 주님이 나 포도나무의 비유와처럼 오늘 우리를 아시는 이 하나님 아심 속에서 자유함과 평화로움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아심의 창조의 일들을 섭리들을 오늘도 만들어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시대에는 여호수아와 그의 동역자들과 그의 선배들은 참으로 잘 신앙생활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평생 동안 여호수아와 그의 지도자를 따랐습니다. 그 이후의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였다고 말합니다. 우리들도 그리 될까 심히 두렵습니다. 이제 좀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큰 집에서 살고 삼시세끼 걱정하지 않게 되니까 교회 신앙생활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아주 뒷전입니다. 오늘은 뭘 더 잘 먹고 살까? 어디 가서 여행을 즐길까?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나 자신을 더 잘 드러낼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고 나 자신이 높아지는 그런 삶을 사는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과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대체하는 이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외식을 가지고 외모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평가했습니다. 저거 생기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저 사람의 말을 내가 들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의 마음으로 그들을 꾸짖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주님이 주신 권세로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고 그들을 세우려고 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과 주의 동역자들은 하나님을 깊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나의 머리발끝부터 나의 발바닥까지, 나의 태어날 때부터 나의 죽을 때까지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주인 나를 아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내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셔서 그 믿음 위에 소망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 하루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아는 일을 찬양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온전히 모든 삶의 영역에 나의 몸까지도, 나의 신체의 모든 부위까지도 주님을 알아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아가면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와 계획들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드리게 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 자리에 나온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주님을 바로 알아가는, 주님 나를 이렇게 깊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깊이 체험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치 못한 것, 어긋나 있는 것, 고립되어 있는 것,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일어서고 눕는 것들,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의 신앙의 모든 모습, 우리의 몸과 우리의 물질의 모든 관리,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새겨나가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와 강림과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서 주님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또 부흥하고 건강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가는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일어난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치료의 광선을 보내셔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 주님 이 시간도 주님께 의지하오니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도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